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요즘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제자도에 대해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또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들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누가복음은 총 24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는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의 사역에 이어서 9장 51절부터는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장 50절까지는 인자의 전기 사역, 그리고 9장 51절부터는 인자의 후기 사역,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10장을 요새 묵상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인자의 후기 사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10장 1절부터 18장 14절까지, 이제 이 중에서 11장 14절에서 32절은 제외를 하고요. 10장 1절부터 18장 14절까지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은 특별히 요단강 저편, 요단 저편의 베레아 지역에서 수행하신 사역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과 그 근처 유대 지역은 교만과 편견과 특권의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북쪽 사마리아는 유다가 아주 오래전부터 적개심을 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마리아의 북쪽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아주 경멸을 했던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부분이 들어가 있는 요단의 저편 베레아는 이런 적개심의 대상도 경멸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베레아 지역은 무관심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유다 지역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가르침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지역은 상대적으로 매우 소홀하게 그렇게 취급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한 6개월 전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이 요단 저편의 베레아 지역에서 아주 사역을 심혈을 기울이셔서 하셨습니다. 10장의 1절부터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 그 선교단을 파송을 하십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그 70명의 제자들이 선교를 하고 보고를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1절부터 24절에서는 선교 보고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복되다, 너희들은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70명의 제자들을 베레아 지역, 지금으로 하면 남부 트랜스 요르단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으로 파송하면서 전도 사역을 수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35개조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35개조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베레아 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는 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 전파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성공을 거둘 거라는 사실을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70이라는 숫자가 이방 열국을 상징하는, 그렇게 유대 랍비들은 그렇게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70인 전도대를 파송한다는 것은 이방을 향해서 전 세계적으로 선교를 앞으로 진행하게 될 것을 예시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런 70인의 전도 사역, 그리고 그 사역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에 대한 말씀,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놀라운 그 복음의 승리를 맛보고 제자들이 자기 도취나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본 말씀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승리를 거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대적자들을 그렇게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자신이 속해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 기뻐하라고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이 이미 되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교훈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에게 알려진다, 계시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깊은 이 비밀은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고 받드는 그런 자들에게는 열려져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감사기도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기뻐하시다는 에갈리아사토라는 단어는 원래 동사 아갈리아라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 그 말로 아주 심히 기뻐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동사는 누가복음 1장 47절에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리아의 찬가를 부를 때 나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시거나 탄식하셨다라는 그런 말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표현된 곳은 이곳 한 곳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기쁨은 그냥 일반적인 기쁨, 그런 기쁨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그런 아주 극도의 기쁨을 말합니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에 보면 아주 기쁨으로 떨린다, 전율이 온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크게 온몸이 떨릴 정도로 기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70명의 전도대, 그 전도대를 이루었던 제자들이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런 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나의 기쁨인지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내가 기뻐하는 일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1절 이제 하반부에 보면 주님께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이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 원어로 보면 네피오이스라고 하는데요.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피오이스는 아주 작은 어린아이, 유아나 그 아이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 네피오이스는 하나님의 돌봄과 공급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을 말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반면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이들에게는 감추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란 자기 스스로 그렇다고 여기는 그런 교만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반면에 이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겸손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유대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율법에 아주 정통하고 지위가 높은 제사장 또는 율법사,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먼저 찾아오실 거라고 그렇게 본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죠. 약속된 메시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이후의 사역에서도 보면 천대받고 멸시받던 세리와 창기 같은 그런 자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가난하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어린 아기일 때는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아이들이 큰일 날 것처럼, 그죠? 죽을 것처럼 그렇게 울고 부모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 상황이 반대가 됩니다. 부모들은 어찌하든지 자녀들하고 좀 더 같이 있고 싶고 자녀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고 하는데 자녀들은 오히려 부모들을 거추장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죠. 이제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하고 독립선언을 합니다. 자기들 혼자 이제 여태까지 잘 컸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땐 부모님들의 그 자식을 키워준 여태까지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섭섭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이 근데 부모와 자녀 사이에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된 것인 것 그냥 착각하면서 교만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모세의 생애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모세는 처음 40년 동안에는 자신이 아주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리고 그 다음 40년 동안에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 동안에는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권능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사실은 모세의 고백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에는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여기면서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많은 연단을 통해서 또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철저히 부서집니다. 이렇듯 모세의 삶은 우리가 가야 할 길,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성경적인 모델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에서 묵상하고 싶은 부분은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했고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시죠.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라는 것은 과거의 신앙의 위대한 그런 신앙인들을 얘기합니다. 구약시대의 위대한 인물들을 말씀을 하시지요. 이사야, 다윗 같은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의 위인들은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멀리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23절 말씀은 따로 12제자들에게 은밀하게 돌아서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가 보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들과 그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 그리고 구원이 임하는 것, 그것을 보는 것 자체가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손으로 만져보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제자들뿐 아니라 위대한 그 구약의 신앙인들조차 보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구원을 창기와 세리와 어린아이와 같이 비천한 자와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들도 진정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지만 성경과 성령의 증거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기에 우리 또한 복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사람들을 위해, 앞으로 하나 될 그 사람들을 위해 2000년 전에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을 요한복음 17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지고 들은 그 복을 누린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21절에 크게 기뻐하셨던 주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 그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일에 제자들이 쓰임받고, 그리고 그 기쁨에 지금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에 보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기쁨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헌신할 때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낮고 겸손한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날마다 배웠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봉사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VIP 전도 대상자들에게 구원의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있는 전도 폭발 훈련 그리고 우리 교회 전도 사역인 교구 전도대와 전도 특공대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성경 통독, 말씀 묵상, 말씀 암송에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하여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일까지 있는 교단 총회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교회 12개의 미션센터 비전을 인도하시고 7개의 선교부 정기 기도 모임과 소울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공동의 기도문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복된 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또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만하고 난 아버지 높아지려고 하였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낮고 천한 아버지 하나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다시 한번 묵상하며 참고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